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또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담대히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찬양함의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며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말 더욱더 성실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등부 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2020년이다.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요새는 날씨가 선선해서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낮에는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환절기가 되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또 다가오죠. 우리 친구들 그런 이 중요한 시기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니?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친구들 성경 읽는 모습 이런 것들 선생님께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전사님이 예배 시간에 같이 공유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번 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야. 그치? 순종도 참 중요한데, 그치? 순종이 참 중요한데, 제사도 참 중요한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 제사도 참 중요한데, 구약시대는 제사가 참 중요했지. 제사, 드릴 때 불경한 짓을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서 죽기도 하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야. 아주 중요한데, 그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야. 자,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친구들. 자, 우리 빨리빨리 가자. 성경. 준비됐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이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무엘이 누구에게? 자, 본문, 자,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상하 중에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지. 주인공이 누구야?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야. 사실은 이 세 명이 주인공인데,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사무엘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사무엘을,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렇게 이제 왕정시대가 사사기의 끝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또 그 시작하면서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배신, 또 배반 속에서 왕을 세우는 그 모습들이야. 자, 어땠을까?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지? 그렇지. 사무엘 엄마, 한나 이야기까지 했지. 한나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고, 또,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어? 제사장.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지. 그럼 제사장의 아들들은 기억나니, 혹시? 아들이 몇 명 있었어? 2명 있었어. 그건 기억나네? 그렇지?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은 몰라도 돼. 얘들은, 이스라엘, 블레셋 전투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놓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신처럼, 부적처럼 가지고 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그대로 죽고, 그렇지? 그래서, 또, 그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누구? 생각이 안 나. 퀴즈야. 이거 생각나는 친구는 선생님께 지금 바로 문자 보내면 돼.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문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또 어때? 첫째의 부인인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라 이름 짓고 그러면서 죽었어.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떠나버리셨다. 이 말이야. 대제사장 가문인데. 그는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져갖고 비대한 몸에 벌렁 넘어져서 문지방에 목이 부딪혀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치? 자, 오늘은 8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제 또 어떻게 찾아야 못 찾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의 신 다곤 신 옆에 가지고 갔다가 다곤 신이 2번이나 무너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다 깨지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독종이 걸려가지고 막 사람이 막 불 켜고 막 이렇게 물에 터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제발 우리 가져가라고. 당신네 신 가져가라고. 이스라엘에서도 한 번에 바로 못 갖고 와. 무서워서. 그래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미스바 그곳에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섬기는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블레셋 군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블레셋 군을 다 이겨냈죠. 그렇지, 기억나지?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평화로웠어. 블레셋이 못 쳐들어왔어. 무서워서. 사무엘이 무섭겠어? 하나님이 무서웠어. 하나님의 군사가 무서웠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웠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서웠지. 자신의 신 다곤이 약하니까. 자, 고대시대에는 그 우상을 상당히 많이 섬겼어요. 자, 이렇게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나이를 먹어서 늙었어.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 이제 나이가 됐어. 근데 아들들 둘이가 타락했어. 사무엘도 참 기구한 사람 같아.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뒀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 하나님의 일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썼을 수가 있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뒤에서 돈 받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무엘한테 나와갖고 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말 그대로 막 이르는 거지. 아, 당신 아들은 안 돼. 당신 아들은 제사장하면 안 돼. 어우, 못돼 먹어서. 우리 돈이나 뺏고 말이야. 아주 못돼 먹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근심하는데 사무엘에게 백성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왕을. 왕, 킹, 블레셋도 왕이 이끌고 다른 이방 민족도 다 왕이 이끌어서 거대한 군사를 가지고 적이 침투했을 때 군사력을 막강한 군사력으로 적을 이기고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다 막아내면서 그렇게 배부르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사실 여기서부터 틀린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착각한 거야. 뭐? 왜? 그들에게는 왕이 누구야? 그렇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착각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딱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방신 우상을 섬겼잖아. 자신들의 죄는 모르고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외세 적군의 침을 받고 그들에게 무력하게 당하고 잡혀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곡식을 빼앗기고 괴롭힘 당하고 왜 그랬다고 그걸 몰라. 그 앞에 사사시대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럴 때마다 깨우치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잠깐 그때뿐이야. 그때 지나면 또 쏙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방신, 이방인들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이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때?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지. 물질만 따라가고 문화 이 문화가 좋아서 문화 지상주의로 나아가고 지금은 봐봐 타락해가지고 동성애자들 막 옹호하고 그런 막 쾌어 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참 안타깝다, 그치 친구들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를 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놈들 보고 있으시다가 딱 하나님 말씀하시지.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야. 그리고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네가 선지자인데 너를 포기한 게 아니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나 여호와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해. 8장 7절에 기가 막힌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땠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한테 압제당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때 틀었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울까봐,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터뜨려가지고 물도 먹이시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결론은 하나님 또 배신해갖고 어떻게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왕을 원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막 이야기해. 니네들 왕을 구하면 니네 아들들이 왕 노예로 끌려가고 그들에게 일을 해야 되고 딸들은 가서 잡일을 해야 되고 그게 신하가 돼야 되고 또 어때? 곡식도 바쳐야 되고 세금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왕이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되고 니네 왕이 우리 같은 사람끼리는 왕을 해봐서 좋을 게 없어. 그래도 왕이 좋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세금 그까짓 거 좀 주지 뭐. 아유 사역 좀 하지 뭐. 군대 노역 좀 하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고. 백성들이 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 그래서 왕을 처음에 기름 붓지. 누구? 사울이야. 초대왕 사울. 사울은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요셉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지. 베냐민 막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지파 중에도 가장 막내 지파고 가장 작은 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삼으셨어. 사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집안에 있는 양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거 찾으러 갔다가 어떻게 못 찾고 어떻게 또 사무엘이 있는 그 근처로 갔다가 사무엘 만나고 가야겠다고 해서 그걸 또 만나러 갔다가 사무엘 또 만나 가지고 사무엘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가 오니까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같이 밥도 먹고 기름을 부어. 근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숨겨.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이미 자신들이 잃어버린 거는 다 와 있고 자기들만 안 가 있는 거야. 자기 지파가 있는 베냐민 지파 있는 쪽으로 갔지. 가서 그냥 비밀로 사무엘 만났는데요. 뭐 별다른 일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 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뽑은 식으로 뽑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딱 걸리냐면은 사울이 딱 걸리는 거지.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가장 낮은 자에서. 근데 사울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외모는 아주 출중했나 봐. 그러니까 키가 엄청 컸어.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키가 그래 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막 한 180 되지 않았을까 싶어. 전사님 생각에. 어깨 밑으로 사람들을 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50, 뭐 150에서 160 그 사이였을 것 같으니까 사울은 좀 키가 커 180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래도 사울이 골리앗 무서워했지? 골리앗은 2m가 넘으니까 무서워했던 거야. 알겠지? 이제 골리앗 나온다. 다음 주에 골리앗 나와. 자,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어. 말 잘 들었어. 나는 작은 자요. 저는 절대로 왕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겸손했는데 그 겸손함으로 그가 왕으로서 섰어. 근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해서 이겼지. 이기니까 사울이 마음에 어떤 게 생겨? 교만이 확 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때? 13장에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서 모여있는 걸 보고 어떻게? 지가 번제를 드려버려. 여호와께. 왕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구약시대에 번제는 오로지 제사장만. 누구를 기다렸어야 돼? 사무엘을. 희한하게 제사를 다 드리고 끝나니까 사무엘이 딱 와. 잠깐만 기다렸으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겠지. 아니 지금 왕이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나는 지금 진짜 기다렸는데 사무엘 너무 안 오고 벌써 제 거는 왔어. 코앞에까지 들이닥쳐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내가 막 급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 먼저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첫 번째 그게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으로 길을 그르친 거지. 교만한 거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두 번째 그의 범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왕의 길, 왕의 대로라 그래. 그곳으로 보내면서 아말렉 사람들.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죽이라 그랬어. 다. 어린 아이부터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가축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라 그랬어. 근데 사울이 다 죽였을까? 안 죽였으니까 범죄한 거지. 살찐 송아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안 죽였어. 탈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냥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냐면 아니 이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지 생각이에요. 사실은 욕심에 그렇게 한 거지. 이것도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사면 초가에서 적군이 막 이렇게 사병에서 괴롭힐 때 그때 아말렉은 사촌지간이거든.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어떻게 사촌끼리 그럴 수 있어. 지가 더 거기서 더 선동해가지고 그런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내 이놈들라고 벼르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아말렉을 혼내주려고 하셨는데 이 아말렉이 사람들은 죽였지만 그 안에 살찐 송아지와 이런 재물에는 사울이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거짓 명분하에 그거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결론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격을 상실해버렸어.
하나님께서 너의 왕의 자격을 없애신다고 사무엘이 딱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은 그때 듣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넘어가.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등장을 알리 예고합니다. 자, 다윗은 다음 주에 다윗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자,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의 이야기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처음에 겸손했어. 또 가장 막내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의 가장 그런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는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왕이니까 되겠지라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함으로써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게 아니니까. 두 번째로는 아말렉 족속을 다 치라고 했는데 살찐 송아지와 살찐 소, 양 이런 것들은 남겨놓고 뒤로 빼돌렸다가 하나님께 걸렸지.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는 이제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왕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이 전 전사님 생각에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선발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가 나오지 않았을 거야. 전사님 생각에 물론 여러 신학자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당장에 닥친 상황에서 변명하게 급급했어. 아니 나는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변명하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 사실은 내가 이게 아까워서 이 소는 소가 뭔 죄가 있어요. 소가 이 살찐 소가 이거 소 갖고 가면 아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이거 백성들 이거 갖고 가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고기도 잘 못 먹고 그냥 배고팠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소보다 더 큰 것이 떨어져. 근데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거에 급급한 거야. 벌써 그 앞에 또 어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지가 뭐라고 대신한다고. 옛날에 진짜 그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그렇지 사실은 제사장의 그 행동을 왕이 했잖아.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야 정상이야. 죽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신 거지. 그것도 모르는 거지.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왜?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마다 다 승리했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처음에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 이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기니까 하나님도 감사한데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머리도 싸움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날 쓰신 거지. 네 번째 오늘 좀 피곤했어. 이 자식들 내가 다 오늘 잡았을 때 다 주겠지. 이랬을 거야. 교만했기 때문에 적군이 왔을 때도 제사장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크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세우셨겠어. 근데 그때 그걸 못 참고 지 생각에 빨리 일단 제사부터 드려야겠다. 제사 빨리 드리고 나면 적군들 빨리 가서 대처해야지. 이 생각한 거지. 자신의 생각.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 요셉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어때? 지금 사무엘서잖아. 사무엘에게도 말씀으로 찾으셨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고 또 사울왕 세웠지만 사울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인격이 있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지. 그 말씀 듣고 일단 순종해. 그게 우리의 본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는 거야, 왕으로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거든. 그치? 우리 친구들 어때? 말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듣는 건 뭐야? 내가 그 말 듣기 싫다는 이야기잖아. 거부하는 거잖아. 물론 듣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부모님, 이게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가 또 계명 중에도 그렇고 살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있어. 사실 어려운 것들도 있어. 굳이 말하자면, 이게 굳이 꺼내자면, 그치? 미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친구들 그 지킬 수 있어요? 전사님도 못 지켜. 순간적으로 올라오니까. 하지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지.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다시 그 본연의 그런 교만함과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사고를 용서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확실히 용서하셨을 거야. 근데 그는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지. 진실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변명과 눈에 보이는 거,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안 나와.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다 뚫어보시거든. 다 아시는 거든. 그래서 그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친구들, 회개할 때 진실로 회개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불순종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는 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연합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순종은 곧 어때?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구약시대에 어떻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가인 형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동생이 하나님 제사만 받으신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지. 그 제사 이야기도 우리가 했잖아. 기억나는 친구 있어? 분명히 기억날 거야. 아담의 아들, 두 아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 곡식을 보고 뭐 송아지, 그 첫 양의 새끼,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막 그거 물질 보시는 분이야? 아니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말씀의 중심.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가인보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중심을 보고 너는 순종하는 자구나.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순종하는 마음.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사울의 이 사건을 정말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냐고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비록 지금 시대가 더 악해지고 더 험난해지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말씀 중에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면서 그가 아무리 처음에는 겸손했을지라도 그의 나중은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정말 불순종한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사울처럼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그러한 우리 초등이부 친구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사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 왕 이야기. 이제 흥미진진한, 다음 주는 흥미진진한 누구? 다윗이 나올 것 같아. 친구들, 참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조금씩 줄긴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은, 수도권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아유, 못 보고 하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다. 그래도 이런 식의 더욱더 감기 조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말씀 잡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강건히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